오늘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으로 공부를 나누겠습니다. 요즘은 전 세계에 불어드는 열풍이 강남 스타일입니다. 강남 스타일. 진짜 아주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싸이가 자기가 하고자 했던 것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는 그런 것이 됐습니다. 근데 그 싸이가 그것을 아이디어를 내고 제작을 할 때 가장 한심한 행동들, 가장 멍청한 행동들만 모아놓자 해서 아이디어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제작자가 그 아이디어를 듣고 너 미쳤냐?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거절했다면 이런 엄청난 히트를 칠 기회를 놓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보지도 못했겠죠. 싹을 잘라버렸으니까. 오늘 이 11장, 요한복음의 그 11장, 그 나사로의 죽음을 살리시는 그 기적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예수님의 그 하시는 것을 꺾으려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긍정적인 눈, 부정적인 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나사로가 아주 예수님하고 아주 친한 그런 사람인데 그 병이 들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연락을 받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4절에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에 대한 삶들은 어떠세요? 우리 크리스찬이고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졌지? 정죄를 하게 돼요.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어쩌다 아프시면 저 목사님이, 저 사모님이 무슨 죄를 졌나? 우리 모르는 무슨 죄를 졌나? 정죄를 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정죄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려고 한다고 그 말씀하시면서 물론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게 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육체적으로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자녀들이나 누가 어떤 곤란 속에서 빠졌을 때 물론 나의 행동도 뒤돌아봐야 되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불안에 떨고 공포에 떨고 내가 뭐 잘못했나 이거 뭐 어떻게 된 게 아닌가 하나님한테 벌 받는 게 아닌가 이런 불안 속에만 빠져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이 그런 처지에 있을 때 정죄할 일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때 내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것을 예수님의 힘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극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기회로 삼자 라고 우리가 결단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전진해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긍정적인 눈. 우리가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나에게 닥친 어려움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기회로 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신앙이에요. 반대로 이거 내가 뭘 잘못했지 하고 늘 끙끙거리고 불안하고 이것도 어떻게 하다 또 이거 뭐 경제도 더 힘들어지고 더 큰일 나는 게 아닌가 죽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과 공포에 빠져 있다면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찬스를, 기회를 나에게 주셨구나. 이번 기회에 나도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자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낮 12시 너무 뻔한 말씀 아니에요? 낮 12시 화날 때 다니면 안 넘어지고 밤이면 넘어지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예수님하고 우리가 함께 있으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내가 항상 예수님의 안에,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면 우리는 빛 안에 다니는 삶이 되고, 내가 예수님을 놓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지 못하고 사단에 얽매여 있고 사단의 노예가 되었다면 우리의 삶은 대낮에 다녀도 어둠에 밤에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나랑 같이 가는데 뭐가 걱정이냐? 나랑 같이 가는데 뭐 돌 맞을까 봐 걱정할 일이 뭐 있냐? 그 말씀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때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 빛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빛이 우리를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역경과 어려움도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빛이 임하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좋은 점이 긍정적인 우리의 마인드가 되고 긍정적인 눈으로 모든 사물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늘 기쁘신 분 아니에요.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해서 안 된다는 것은 장난치는 거 말고는 다 모든 질병 다 고쳐주시고 하시잖아요.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어요. 우리도 긍정적인 마인드.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부정적인 마인드가 올 때는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빛으로 나가는 자들은 긍정적인 마인드로 우리가 나가게 됩니다. 긍정적인 눈으로. 그러나 어두운 밤, 그것은 사단을 따르는 삶이고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들은 부정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고 불안하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성취되는 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하고 함께 다닐 때는 어둡지 않기 때문에 실족할 일도 없고 늘 긍정적인 것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1장을 읽으시면서 주로 뭘 느끼셨어요? 저는 읽어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보통 다른 장보다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예수님 뭔가 하시려고 하니까 다 그것을 기를 죽이고 꺾고 비아냥거리고 안 된다고 그러고 예수님의 한계를 낮추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등장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제자들이 아예 예수님의 한계를 정해버린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보호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가지 말자는 거죠. 가서 돌마다 죽으시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르다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다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눈으로 보는 이유는 예수님의 한계를,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를 우리가 정해놓은 거예요. 나의 기준에 맞춰서 정해놨으니까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나의 기준으로 모든 걸 맞추지 말고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인정하고 그분이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신 것이죠. 리마인드 시켜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마르다에게 그런 말씀을 이제 리마인드 시켜주신 것이죠. 결국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은혜와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바로 이렇게 부활, 영생으로 부활하는 그런 생명의 부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불러서 무덤에서 나사로야 하니까 나사로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 37절에 보면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그 말씀은 이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우시니까 나사로를 정말 사랑하셨나 보다 얘기하니까 옆에 있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나사로는 어떻게 죽지 않게 못했냐 비아냥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소경이 눈을 뜨게 한 것은 믿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은 거죠. 그거는 하고 왜 이거는 못해? 비아냥되는 거죠. 속된 말로 방정 떠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정말 입으로 방정을 떨면 안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 예수님도 나사로 살리러 가시기 위해서 이틀을 기다리시잖아요. 일부러 완전하게 될 때까지. 뭔가 완전하게 이것이 하루 만에 죽은 자 하루 만에 가서 다시 살리시면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물론 3일의 그런 다른 개념, 부활의 개념도 있겠지만 3일이 지나고 4일째 돼야 사람들이 이 사람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냄새까지 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기적을 베푸셔도 기다리셨다가 완전한 때에 그것을 베푸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기다려야 돼요. 고난 속에서 기다려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떠들고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때 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 건 사람들이 그 기다림에 익숙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잠깐 참고 조금만 더 기다리지 못하고 입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정하고 비난하고 믿음 없는 소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질책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아냥거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비아냥거리고 남 정죄하면 안 되는 이유가 지금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진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대요. 그 정도 다 알면 진짜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 한 사람만 한 사람의 그 계획 속에서 어떠한 계획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다면 내 생각을 죽이고 그냥 잠잠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최선의 상책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 마르다 계속 자기의 생각 갖고 계속 막잖아요. 예수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마르다는 아이고 무슨 살기는 어떻게 사는가 나도 나중에 다 살아날 걸 안다는 듯이 얘기하잖아요. 절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처한 상황뿐만이 아니라 남의 처한 상황까지 갖고도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 어떤 일에 비아냥거리거나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마르다가 입으로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 고백했지만 막상 살리려고 하시니까 또 막잖아요. 근데 마르다 생각이 틀린 건 아니죠. 마르다 생각이 틀린 건 아니에요. 맞는 생각이지만 인간이 한계적으로 생각했을 때 맞는 소리고 예수님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으로는 마르다의 생각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야단을 치시잖아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칭찬의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질책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부정적인 눈으로 보아봅니다. 이 부정의 눈은 불신의 눈입니다. 결국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불신의 불신, 신앙이 없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을 거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불신. 이 불신의 눈, 대표적인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탐했던 38명. 그 사람들 그것을 보고 그 좋은 것들 보고 불신에 가득 차서 우리가 절대로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고 가지도 말자는 거예요. 불신의 눈, 부정적인 눈. 그러나 똑같이 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사람들이 크고 힘도 좋고 다 있지만 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우리가 오히려 더 가서 싸워서 쟁취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니까 우리는 나가야 된다고 그 두 사람은 주장합니다. 그 두 사람은 긍정적인 눈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긍정적인 눈, 이 긍정적인 눈은 바로 믿음의 눈이에요. 믿음의 눈. 이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바로 다윗, 소년 다윗.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 5개 들고 나가서 싸우잖아요. 마르다가 옆에 있었다면 다윗 안 돼. 무슨 소리야. 그랬을 거예요. 다행히 마르다가 옆에 없었죠. 또 형들도 있었죠. 사실은. 형들이 막 꾸짖고 해단치 집에 가서 양일치 집에 형 가가지고 그러잖아요. 소년 다윗은 믿음의 눈, 긍정적인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그 어려운 상황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기회로 삼고 그렇게 실행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났을 뿐만이 아니라 다윗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그 후로 다윗이 성경에 멋있게 등장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많은 우리 신앙인들이 마르다 같아요. 말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통사인지 안 믿지만 말로는 고백을 했는데 마음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고 의를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반대로 말로만 해서는 안 돼. 마음으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가 긍정적인 눈이 되고 긍정적인 마음이 되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부정적인 눈을 가진 사람,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자신을 철저히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맞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거절을 못하죠. 그렇지만 내가 확실해. 내 생각이 정확해. 그러니까 안 돼요. 내가 계산해보니까 계산이 끝났어. 안 돼. 자신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바로 부정적인 눈을 갖고 불신의 마음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눈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정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거기에다 뭐 빈 공간을 남겨놓는데 그 빈 공간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여백을 남겨놓는 거예요. 그게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자, 어떤 계획이 있으면 이 어려움이 왔을 때 그냥 막 놓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획, 나 자신과의 계획, 나 스스로 계획을 짜고 기도하고 어떻게 되면 이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계획을 짜지만 그 후에 더해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긍정적인 눈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지, 내 생각으로 이 제자들처럼 우리 인간적인 한계를 갖고 생각해서 거절해버리고 안 돼 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없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물론 생명이신,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 그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심으로 우리가 영생의 부활을 얻는다는 것, 그것을 말씀해 주시지만 그 이면에, 그 안에 숨어있는 것 속에서는 우리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양을 부르시잖아요. 이름을 불러서 자신을 따르는 양을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름을 불린 하나님의 양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이런 제자들처럼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결정하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그러한 삶은 절대로 피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 이 요한복음의 핵심은 요한복음 3장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사람들, 우리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그것이 바로 영생의 부활, 생명의 부활로 우리도 죽은 나사로처럼 다시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느 사람이 무덤에서 왜 나오라 하지 않고 왜 나사로의 이름을 불렀느냐고 어떤 사람이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나사로 나오느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 얘기가 나사로라고 안 부르면 다른 사람도 나올까봐 나사로 근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10장에서 예수님이 양의 우리에서 그 이름을 불러내신다고 그랬거든요. 자기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그 양의 이름을 불러서 다 이끌어내신다. 그것처럼 나사로를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신 것은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 이름도 불러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이끌어주신다는 그것의 그 표징도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이제 살려내셨는데 그 바리새인들에게 그게 커다란 문제가 됐어요. 50절서부터 보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로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님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내니까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는데 그 중에 또 어떤 이들은 그것을 막 뛰어가서 바리새인들에게 고자질하고 또 그를 통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회의를 하고 또 그 대제사장인 그 가이사바가 뭐 걱정할 거 있냐? 한 사람을 죽이면 한 사람 죽이고 우리나라가 살아나면 된다.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사도 요한은 그것도 그 사람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물로 사용되실 것을 나타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부정적인 눈을 갖고 있는 부정적인 하나님 예수님의 그 역사심을 보지 못하고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거부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계획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 부정적인 눈의 그 이유는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지. 난 손해보지 않겠다. 손해보지 않겠다. 우리가 부정적인 눈,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가장 큰 이유는 나 손해보지 않겠다. 이거 하다가 안 되면 나 어떻게 해? 이게 우리 부정적인 눈의 대표적인 바리새인들 예수님 때문에 자기네들 기득권을 다 놓치고 성전도 없어지고 나라도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고 그런 하소연들 하는 모습 그때 이들이 자신을 생각하는 자신의 이익 나의 이익이 없어지면 나의 이익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들이 그런 부정적인 눈으로 생각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부활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신 분들은 모든 것을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셔서 믿음의 마음을 가지시고 나의 능력과 플러스 하나님의 은총이 더하여져서 어떠한 어려움이 닥쳤을지라도 그 어려움을 기회로 삼아 오히려 그 기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 일에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올지라도 우리 믿음의 눈으로 긍정의 눈으로 바라봐서 그것을 그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